안녕하세요. 중등부 선생님들, 학생 여러분들.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다른 자리에서 한 성령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따로 떨어져 있을 때 개개인이 또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또 체크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하며 예배 열기 원하는데요.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중심 잃은 마음, 또 낙심한 마음 있다면은 또 예수님 때문에 힘내서 또 하나님께 달려가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다른 자리지만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중심 잃은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첫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깊숙하게 또 깨끗하게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비춰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과 시선을 맞추며 나아가는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안에 중심 잃은 모든 마음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함께 찬양하며 말씀 듣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중심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할렐루야 교회에 모일 때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모이고 또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는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운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럼 다 같이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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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동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들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신 우리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 주중에 또 지난주에 그 아무노래 챌린지 보셨습니까? 저희 중등부 선생님들 또 우리 전산이가 함께 소위 4층 중등부의 얼굴들이라고 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챌린지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목사님 노래 힘들었는데 뭐죠? 뭐 영상 예배 준비됐어 이러면서 했는데 여러분 같이 많이 또 즐겁게 봐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주만 더 기다리면서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 함께 예배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당분간은 또 영상으로 계속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만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 처소에서 그 가정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목사님이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패한 마음 살리기. 네, 부패한 마음 살리기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제가 몇 주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봤던 건데요. 왜 이렇게 또 물어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요, 불평하지 않고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부끄럽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죄송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너무 못해서 죄송하기라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회자로서 잘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사실은 저에게 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때로는 죄송하기도 하는 이 마음이 저는 좋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교회에 나와서 또 때로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 되냐면 뻔뻔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이 뻔뻔한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예레미야서 17장 말씀 이전에 16장 말씀이 나오는데요. 1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심판을 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어떤 잘못을 했길래 우리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큰 소리 뻥뻥 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자들이 왜 이런 소리를 하냐? 자신에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으로부터 일어나는 그 죄악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죄가 아니지.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쉽게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나눈 적이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건 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할 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은혜가 지나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시기에 우리가 똑같은 죄를 저지르게 되면요,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지속적으로 짓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지 않고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시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집트와 아수르 사이에 참으로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낑겨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어렵고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요, 자신에게 가장 급선무로 여기는 게 뭐겠습니까? 나라로부터 이런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침략들, 어려움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이 평화로웠으면 좋겠고 또 해결되어졌으면 좋겠고 이 문제가 지나가고 수많은 어떤 위협들이 좀 끊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백성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나라의 정세와 상황들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예언을 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로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로부터 뭐 압박과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평화를 누리는 그 정도가 너희들에게 지금 시급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말하느냐? 너희 안에 있는 죄가 문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좀 상황이 어려울 때는요,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좀 보호받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그것보다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불일 듯 일어나는 그 마음의 부패함, 그 죄악들이 진짜 문제다라고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 대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으로부터 인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듣기 좋은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너무나 기쁜 소식, 자기네들이 원하는 기쁜 소식들이 전해지면 너무나 좋겠지만 예레미야는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로부터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기분 좋겠어요? 야, 너 누구? 회장, 너 부회장, 죄로부터 회개할지어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맨날 죄, 회개 이러면 짜증나. 뭐 다 이럴 거예요, 여러분. 그쵸?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겐 인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무시하고 저 사람 뭐야 라고 손가락질을 하는데요. 사람이 자기 자신과 이 상황들을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상상보다, 생각하는 판단보다 우리 안에 일어난 이 죄의 문제가 훨씬 크다면 이건 굉장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게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점수 따고 잘 보이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첫 번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래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한 말인데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인생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인생 따위였다면 나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평생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고자 하는 마음이 툭 튀어 올라왔다면 야, 이건 아니지라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쳐내렸다라는 거예요. 아니지,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예배, 그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자세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교회 오면 막 친구들도 막 몇 명 있고 막 떠들어야 되고 핸드폰 보면서 야, 카톡이 왔어, 뭐 야, 오늘 놀 거야, 오늘 라면 끓여 먹을래, 뭐 우리 집 갈래, 뭐 코인 노래방, 맨날 이런 말 하잖아.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할 때 좀 집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예배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예배당,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지라도 이제 곧 우리가 만나서 예배할 텐데 예배할지라도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것, 누군가 나에게 카톡을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야. 여러분 이러면서 툭 하면서 집중하는 그 모습, 그 열정, 하나님이요, 그 모습 때문에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되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귀 있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못 보는 사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아니, 어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심판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서 17장 1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돌판에 어떤 돌판 같은데 뾰족한 것들로 이렇게 여러분 칙칙 그려봤어요? 이렇게 막 글씨 적어봤어요? 흙을 뿌려도 쉽게 지워지지 않죠? 그럴 정도로 너희들이 지었던 그 죄는 그냥 손으로 쓱쓱 한다고 지워질 정도가 아니라 명백하고 선명하고 너무나 심한 죄가 맞다라고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진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요, 멍미하고 있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저 안 그랬거든요. 쉽게 넘어가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요, 너희들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너희는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두려운 것 아닙니까? 너무나 무서운 것 아닙니까? 이거는 숨겨야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숨긴다고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누군가로부터 용서받고 용서받음으로 인하여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의 용서는 숨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드러나져야 해결되어질 수 있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 때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풍요의 신들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들을 풍요롭게 해주는 분이라고 다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당장 보이는 우상을 쫓아갔던 거예요. 이 바알은, 이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니까 우리를 풍요롭게 해줄 거야, 하나님은 잠시 잠깐 계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여전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늘 말하는 게 뭐예요? 양다리. 또 양다리를 쑥 걸쳐놓고 하나님을 안 믿자니 지옥 갈 것 같고, 또 우상 숭배하냐니 또 뭐 욕먹을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제사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또 아쉬울 때 풍요로워져야 되니까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결말은 뭐냐고요? 그들의 결말은 뭐냐고요? 그럴싸해 보입니다. 당장 뭔가 해결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찾아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진노의 예언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끝난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사람이 왜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더 풍요로워지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왜 사람이 타락하게 되냐면, 타락이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이 타락하게 되냐 하면, 내가 더 좋은 데도 살아야 되겠고, 좋은 곳도, 좋은 대도, 좋은 고등학교도 가야 되겠고, 부자도 돼야 되겠고, 그리고 차도 좋은 거 타야 되겠고, 뭐예요? 더 남보다 더 좋은 거. 꿀리면 안 돼. 지는 거야. 우리 표현으로 쪽팔리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죄가 쑥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야, 사랑하는 선호야, 누구보다 더 좋은 것을 가져라. 더 좋은 곳, 저 높아지기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네가 무조건 1등 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고집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무조건 그게 아니면 죽는다, 안 돼, 나는 꿀려, 나는 절대 질 수 없어,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말씀은요, 우리 주님은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 편에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미 많은 것들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는 주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위기의 상황 속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도 주셨고요. 여러분, 우리의 지체들을 주시고요,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가정과 우리 친구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걸로 자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주세요. 안 돼, 이걸로 막 사활을 걸며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 견뎌내고 버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을 쿡 찌르면 믿음으로 반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이 시간들을 통해, 지금의 이 하루하루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아름답게 빚어가심을 믿으시고 두 손 모아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런 그러니까 폐역한 세대, 이 물질 만능주의의 세대 가운데 결단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선포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실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이 죄를 빵 차버릴 수 있는 어떤 믿음의 힘이, 이 믿음의 근육들이 우리 안에 좀 많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유혹들이 막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피슉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통해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나눴던 거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요. 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냐면 우리가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풍요를 주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아니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부를 주시는 분이 아닌 것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이 엄청 멋들어지게 쓴 사람들은요, 사실 하나님이 부를 주셨어요. 엄청난 부, 엄청난 물질들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어떤 가난함?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가난함, 영적인 가난함. 육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영적인 가난함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난함, 그 영적인 가난함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 같은 경우는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너무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코로나 사태와 뭐 대구나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저는 어떤 게 부끄럽냐면 막 뛰어가고 싶어요. 막 내 차 끌고 막 그냥 막 앞뒤 가지 않고 막 마스크도 안 쓰고 막 제 마음은 그래요. 마음은 그래요. 근데 제가 하지 못하는 게 왜 도와주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만 부어진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기쁨으로 살아낼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짧게 마칠 거예요. 이렇게 탐욕과 탐심, 시기와 질투, 마음속에 죄가 깊게 뿌리 내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때로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요. 이런 경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 노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멘. 자, 우리 관련 말씀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예, 여러분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야 너네 금강석에 너네 죄악들이 적혀있다. 너네 진짜 죄인이야. 너네 최악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이에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반대편에 놓여 있냐면 바로 이 5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 복을 받는데 그 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근데 너네 주의해야 될 게 있어. 하나님, 사람을 믿고 사람이 가진 권력과 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람이다. 그건 저주 중에 저주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과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에 그 복이 어떤 복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PPT는 없지만 17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책 있는 친구 읽어보세요.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물가에 심어진 나무, 물가에 심겨진 나무인데 더위가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이파리가 도리어 청정하대요. 걱정이 없대요. 열매를 더 맺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더위는 뭐냐면요,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을 맞아요.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사람은요, 이 고난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떠한 힘이 있냐면, 여러분, 그 더위와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잎이 창창하고 청정하고요, 걱정이 찾아오지 않고요, 도리어 그 위기 앞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내가 주는 복이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위기 앞에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 위기를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위기가 내가 성숙하게 되어지는 기회, 그 위기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 그 위기가 한 번도 무릎 꿇지 않았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가 두 손을 모아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이 된다면요, 이 위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시간이 되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아신다. 우리 마지막 말씀 9절에서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사실 두 번째가 마음을 좀 때렸어요. 하나님이 능히 아신다. 오늘 말씀에 너희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사람과 어떤 기관과 무언가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이만큼 부패하고 거짓된 건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심장을 살피시는 분,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하며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지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시냐면 다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다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면 좋겠지만, 감사하면 오늘 넘어갈 만 하겠지만, 힘들면요, 너무 힘들잖아. 아프면 너무 아프잖아. 너무 아프면 친구가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소용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아세요. 여러분이 어디가 힘들고 어디가 억울하고 친구와 어떤 관계에 누구에게 말 못하고 부모님과 어떤 부분이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힘들어하는 모든 순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또 바꿔 말하면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데 의지하는 게 잘 안 되고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것도 알겠는데 그게 위로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친구들에게 이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의 말씀을 주겠다. 여러분, 새 언약, 옛 언약이 있다면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집트 출애굽을 시켰을 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전에 그 말씀을요, 누가 파기했다고 했어요? 사람이 파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대로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핸드폰을 2년 약정을 했는데 부서졌어. 1년 만에. 위약금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죠? 뭔가 그 기간 동안 안 되고 내가 이것들을 해결하려면 위약금을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약금을 물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어겼으니까, 파기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약금을 물으려고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다시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요, 복음으로 성취되어집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어요.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늘 주제 말씀 오직 성령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전처럼 내가 이것을 율법을 지키지 어떡하지 율법으로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자신의 실력보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못난 인생의 여정, 우리의 연약한 인생의 걸음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정표가 되어주시고 갈 바를 알려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풍요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우상? No.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다 아시는 그 약속의 말씀 믿고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짧게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상황 하나님 능히 아시는 분이심을 믿고 주님께 아뢰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무릎 꿇고 싶지만 죄짓지 않고 싶은데 하나님 말처럼 결단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다시 한번 믿사오니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넘어지지 않는 그 신실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구별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도하시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교사, 모든 가정, 우리 부모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예, 여러분 지금 저희가 사순절 말씀 묵상 저희 중등부 매일매일 나가고 있죠. 자, 여러분 안 하고 있는 사람 자진 손 다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말씀 묵상 가운데 마지막에 두세 가지의 질문들 매일매일 주어진 질문들 선생님들과 꼭 나누시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체크하고 있어요. 시상을 할 거니까 여러분 하루하루마다 사순절 말씀 묵상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자, 짧게 여러분 질문을 여러분 문제를 드릴 건데 여러분 이 문제를 맞힌 친구에게 목사님이 선물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했을 때 두 가지 포인트를 나눠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제목과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빨리빨리 적어서 목사님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1등, 2등, 3등 목사님이 선물 줍니다. 어떤 선물 주냐? 들렸죠? 여러분 선물 주니까 여러분 지금 이걸 보자마자 핸드폰으로 빨리 주는 3명에게 여러분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